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 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해외 전도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구원받은 가정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27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편입니다. 819페이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온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 주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어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찬양대 찬송이 있겠습니다.
성경 시편 45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45편입니다. 834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어줘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밀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성하게 하셨나이다. 10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거기까지입니다. 이여한 목사님께서 지금 일본 동경의 전도에 가셨습니다. 주일 말씀할 때마다 떨립니다. 오늘은 시편 45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아름다움과 성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시편 45편 2절 말씀에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여기에서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여기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여기 너의 아름다움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성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45편에 두 가지 아름다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미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저속하게 안 좋게 바뀌어진 겁니다. 이사야 53장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외모가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른 땅에 놓은 줄기 같아서 구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시편 45편에서는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에서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잠시 후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젊을 때 잠깐 아름답다가 금방 얼굴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시대에 집도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을 하고 건축물을 가능하면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옷도 그 아름다운 옷들
외모를 시작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미가 뭐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독한 시편 27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미인 선발 대회 할 때 진선미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진짜 진선미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모든 참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모든 선한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미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신비 좋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범죄 결과로 추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입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원래 이 중국에서도 이 아름다움을 빚었을 때 양양자 밑에다가 큰 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 그것이 바로 미라는 의미입니다. 중국도 고대에 하나님을 섬길 때 양을 죽였습니다. 양을 죽일 때 아주 크고 실하고 아주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런 재물이 될 때 그것을 미로 본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든 것이 사실은 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겉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되면은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미는 내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것이야말로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미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 앞에 고라 자손의 마스기를 사랑의 노래, 시편 45편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 바로 그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편 45편이 있습니다. 1절,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구원받고 나면은 시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구원받고 나면은 여기에 왕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자기 간증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기도 말하기를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간증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이 가장 발달된 곳이 어디입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렇잖아요. 찬송을 제일 많이 부르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가장 많은 찬송이 불러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세상에서 가장 많을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글은 안 쓸지라도 시인이 되고 작가가 됩니다. 틀림없죠.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기의 붓과 같도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말쟁이라 그러잖아요. 행실은 바르지 않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 겁니다.
여기에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그래서 말 없는 사람도 구원받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주변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잖아요. 어떤 때는 보면은 야, 내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이 줄줄 나오나 자기도 신기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찾는 마음 있는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필객의 붓과 같이 말이 술술 나오는 거 경험한 적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2절,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여기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자,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지구상에 태어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보다 아름답다. 이 지구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외모는 초라하셨지만은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가장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하나님께서 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참과 선과 미 자체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우신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네 각도에서 비춰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꽃으로 표현한 걸 한번 봅시다. 아가서 1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14절입니다. 95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디게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 이 말이 나오면은 항상 예수님을 대표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오면은 술람여인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항상 예수님을 대표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디게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예수님을 여기에 고베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고베라 할 때 보면은 꼬불꼬불하게 되죠. 원문대로 썼다는 뜻입니다. 꼬불꼬불한 건 원문대로 쓴 겁니다. 우리는 말로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원문대로 썼습니다. 원래 코페르란 말 자체가 원래 덮는다, 구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고베라는 구원의 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디게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고베라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드문 꽃에 속합니다. 꽃은 흰색이고, 그런데 짜면은 붉은 피가 나와요. 빨간 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흰색인데 시간 지나가면은 이제 붉으스름한 것이 바깥에 나오게 되고, 시간이 상당히 지나면은 이제 붉은색인 동시에 흰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흰색인데 속에는 붉은 것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결하신 동시에 흰색인 동시에 붉은색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붉은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분이 되는 근거는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베라 하나도 아름다운데 고베라 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름다움이 총종합되어 있는, 뭉쳐져 있는 그 아름다움의 그 극치가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여자분들 꽃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아름다움이 다 뭉쳐져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 종합되어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디게 포도원의 고베라 송기로구나. 그래서 여자들은 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 누구냐?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아가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 자, 10절 읽고 16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시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주님은 시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사람으로서는 얼른 볼 때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예수님은 시고도 붉기 때문에 붉어서 만 사람에 뛰어난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고베라 송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시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 되는 근거는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 되는 겁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그래서 16절에 입은 심히 다니, 예수님 입에서는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입에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에도 맛이 있습니다. 그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러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온전한 공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예수님 전체가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무엇인가 하나라도 지우고 없앨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전체가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입니다. 970페이지입니다.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됐습니다. 그날에는 여기 예수님 초림 가리키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호와의 싹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 예수님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예수님이 여호와의 싹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오셨고 이 세상에 심겨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실이 생겼는데 그 결실이 바로 땅의 소산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예수님 자신이 인성을 취하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수산 예수님이 심기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소산을 내었는데 그 결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인 겁니다. 그 땅의 소산은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요. 누굴 위해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이스라엘뿐 아니라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름다운 분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그 결실들, 그 소산입니다. 그 소산,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혜가 바로 소산인 겁니다. 그 소산도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요. 즉 예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 12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사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추악한 사람들은 추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신 일을 가리켜서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천지 창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극히라는 말이 붙어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사건 가리키는 거예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온 세계에 알게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 그것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시편 8편 보시겠습니다. 8편 1절입니다. 시편 8편 1절 봅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사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어린애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그 젖먹이 입이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 젖먹이가 어떻게 찬송을 하지 좀 궁금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일 때 거의 한 10살까지 먹이는 경우가 얼마든지 답니다. 젖꼭지를 오래까지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을 거기 느끼겠죠. 10살 가까이까지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물론 부모님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세상에서 모든 이름은 다 없어지겠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은 영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이름은
이 우주가 없어져도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72편 보시겠습니다. 72편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예수님 이름은 영구합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알리신 바 된 자입니다.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시편 45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자, 예수님 입술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생각해 보시면은 그 예수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 여인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죽여버려 그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그 말 안 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소자야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두 강도가 같이 달렸습니다. 두 강도가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강도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막상 가까이에서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사시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그렇게 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느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죄를 아주 깊이 있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 좀 불쌍히 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선을 행했습니까? 평생 악을 행하다가 십자가 달렸고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곧 죽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마땅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당장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복음서 읽어보면은 예수님 입술에 은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면은 진리로 말미암아 실제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입술에 나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노도다. 그 영영한 복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입술에서 은혜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재림할 때는 다릅니다. 그 뒤에 3절 보시겠습니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어줘서 왕은 진리와 온조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성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염소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나귀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재림할 때는 다릅니다. 말을 타고 위엄 있게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전쟁을 위해 오시는 겁니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어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 왕의 염소의 염통을 뚫으니 마귀 권세를 진멸하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이후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전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림할 때는 너무 초라하게 오셨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재림할 때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오시기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편 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5절입니다. 그때 부원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차면은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전 세계가 놀라게 될 겁니다. 왜? 그분은 심판의 주로 세상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열국 하나하나가 질그릇 하나입니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열국을 질그릇을 부수는 것처럼 완전히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이 엎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11절 봅시다. (919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깨끗하고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사도 요한은 봤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15절에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왕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왕은 누굽니까? 왕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45편에 보면은 이분이 초림할 때는 입술에서 은혜가 나왔지만은 재림할 때는 무섭게 심판하기 오신다는 걸 말하면서 이분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45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45편 6절입니다. 6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성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에서요 5절 얘기를 하면서 6절에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이 왕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했는데 이 하나님이여 할 때 이분이 누구냐? 바로 왕을 가리킨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10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뭐라 했습니까? 경배할지어다. 경배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얘기하면서 이 왕이 누군지 아느냐?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 6절 7절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하면서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시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지었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다 하였으나, 아들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을 했고 10절에서는 또 주여라고 말을 하면서 이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오른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에 열왕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열왕들보다 성하게 하셨다. 그렇죠.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에 이 왕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진입니다. 주님은 진선미 자체가 되십니다. 그러면은 주님과 배치되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참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대적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선이기 때문에 주님과 대적편에 서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미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과 대적하면은 그게 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악의 화신이고 거짓의 화신이고 추한 것의 화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는 사람은 스스로 추한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짓된 길을 고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 정신은 너 원하는 대로 하라 시대 정신입니다. 너의 주장을 마음대로 펼치고 너의 주관대로 너의 방식대로 살아라. 그게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이 세상에 오셔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아름다움은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뜻에 철저하게 굴복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 뜻 앞에 굴복시키고 살아가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시대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2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그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부추깁니다. 너 인생을 너 주관대로 살아라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런데 참된 아름다움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냐 하면은 마귀가 이 세상에서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는 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사람은, 잠잠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인간 편에서 좀 잠잠해야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침묵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분주합니다. 보고 듣는 것이 너무 많아요. 분주하면은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분주하게 다니셨지만은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서 따로 있었습니다. 왜? 조용하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래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 몸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 감각기관은 바깥 세계를 보도록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깥 세계만 계속 보는 사람은 주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부와 잠깐 차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에서는 들 사람이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바깥 세계에 밝아요. 눈만 뜨면 사냥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온 산을 헤집고 다니면서 온갖 짐승들을 잡고 짐승상대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어떤 생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에서인 거예요. 그런데 바깥 세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등한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장자 명분은 작아지게 된 겁니다. 나중에 장자 명분은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팔아먹어버리잖아요. 반면에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얘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고, 장자 축복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고, 영원한 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영원한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간절히 사모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은 그 영원한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 것에만 밝아가지고는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쁜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은 잠깐 멈춤하고, 성경에 골방에 들어가란 말이잖아요. 골방에 혼자 조용하게 무릎 꿇고 혼자 조용하게 하나님과만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왜 구원받지 못하는 줄 아세요? 일단 참을성이 없습니다. 전도 집회 일주일 동안 들을 수 있는 그 인내심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축복을 주려고 기다리시는데 6일째 복음이 풀리면은 5일까지 듣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지요.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마음이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35절입니다. 35절.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한적한 곳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한적한 곳.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그분은 능력이 충만한 분이셨지만은 그래도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깥 세계하고 단절하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외부 세계와 잠깐 단절하고 일단
끊어놓고 조용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땅히 볼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주일 말씀을 듣든지 수요일 말씀을 듣든지 혹은 구역 모임 가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줄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생각하는 게 얘기하는데요, 이 모임에 참여하면은 일단 끝날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는 게 잘하는 겁니다. 술 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습니까? 술 취하려면은 일단 술잔을 주거니 밟거니 하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중간에 나가버리는 사람은 취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제발 구역 모임 가면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왜? 성령께서 거의 끝부분에 역사하시거든요. 설교 시간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루하게 보이지만은 끝부분에 가서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모르셨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게 잘하는 겁니다. 자, 시편 45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45편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름다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편 45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생각하고 이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입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여기서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집갈 때 시집가면은 시댁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에서 시댁으로 이제 시집가면은 시댁 소속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신령한 것의 그림자입니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여기 뭘 가르칠까요?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성경 찾아봅시다. 창세기 24장 24장 58절입니다. 57절, 5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이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종을 불러서 이제 신부를 취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한 30일 정도 걸려가는 거리로 가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이제 취해오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제 그 멀리 딸을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는 더 머무르다 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종은 말하기를, 아닙니다. 나를 만류치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순적한 길을 주셨으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리브가에게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리브가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은 낙타로 한 30일 정도 가야만 되는 거리입니다. 그 멀리 시집 가고 이제는 집을 떠나면은 이제 볼 기약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느냐? 예, 가겠나이다. 이것이 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담 안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아담 집안입니다. 이제 구원받을 때 아담 안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주님 볼 때 미에 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볼 때 미에 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살다가 모세 인도로 에집트를 나왔습니다. 사망 권세에 있는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것이 뭐예요? 미에 속하는 겁니다. 참된 미는 아담 안에 속한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안에 심겨지는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아름답게 보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는 아담 집안에 태어났지만은 아담 집안을 포기하고 어디 들어왔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미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49편 보시겠습니다. (149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너의 아비의 집과 너의 백성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이 아담 집안은 거짓이고, 그래서 아담 집안에서 나와서 예수님 안에 시집가는 사람,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 구원받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봅시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갖고 와야 될 겁니다. 아가서 1장 다시 봅시다. 아가서 1장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봅시다.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바가 만들리라. 여기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구나. 그리고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다는 것은 원래 여자가 이 머리가 이제 긴다는 것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모습. 예. 너의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다. 이것은 여자가 머리가 긴 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순종하는 표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표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엇을 기뻐하냐 하면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하면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됩니까? 서비스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까? 순종은 남편 말 잘 들어야죠. 순종하는 거 기뻐하시죠. 구원받으면 주님께서 뭘 기뻐하실까요? 순종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가정생활 속에서도 남자는 못 배웠습니다. 여자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남자를 자기보다 항상 앞세우고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순종하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의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여기 구슬이 진주구슬, 보석구슬입니다. 구슬 꿰미니까 구슬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것을 그리스도인의 그 구슬로 보실까요? 이 구슬을 꿰미로 아름답구나. 순종하는 사람, 이 구슬을 꿰미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11절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은을 박은 금사슬을 우리가 너를 위해서 만들 것이다. 이게 은은 항상 구속과 은혜 가리키는 것이고 금은 영광 가리키는 겁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에집트에 팔려갔습니다.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음에 원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묵묵히 참아내는 그런 것이 하나하나가 구슬이 되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당했지만 거기에서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 것이 진주 구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구슬이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모든 것들이 구슬이 되는 것이고, 그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사슬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파라오 왕은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파라오 왕이 금사슬을 목에 걸어준 거 아시죠? 창세기 찾아봅시다. 41장 42절입니다.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요셉이 금사슬을 목에 걸기까지는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어려운 걸 다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금사슬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금사슬은 바로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은혜와 영광을 준비해 두고 있는 겁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기에 목에 금사슬은 영광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목에 구슬끼미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와 영광을 준비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구슬을 생각해 봅시다. 구슬을 꿰매라 하면 됐구나. 어떤 것이 구슬이 될까요? 어떤 것이 진주구슬일까요? 진주구슬 어떻게 생기는 줄 아시죠? 진주는 조개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살하고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그 진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평탄한 생애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 진주구슬이 하나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책 같습니다. 5달러 가치의 쇠를 가지고서 말굽을 만들면은 10불이 된답니다. 그것으로 그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서 바늘을 만들면은 350불이 된답니다. 그런데 더 단련을 해서 여기 펜 쪽을 만들면은 32,000불이 된답니다. 동일한 쇠인데 재련이 되면 될수록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금도 불 속에 많이 들어도 나오고 망치를 더 많이 맞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이 되고 가치가 더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진주구슬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었지만은 한바탕 하고 싶지만은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딜 때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 진주구슬이 되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소리를 많이 들을수록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내게 구슬을 더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복음의 장기가 될까 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 하나가 구슬이 되는 겁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렇죠?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겪는 가운데 구슬이 생기는 겁니다. 진주는 고통 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당하기는 하지만은 보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영광을 위해 삼고 견디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보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진주구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55편 찾아봅시다. 이런 것이 구슬이 될 겁니다. 시편 55편 2절입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쳐도다.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내도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2절에 말하기를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며 탄식하오니, 마음에 근심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비춰도다.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당했을 때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은, 코너에 몰리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세상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날개가 매다면은 비둘기처럼 날아가서 저 멀리 도피하고 싶고, 저 광야 사람 안 사는 곳에 혼자 있고 싶고, 속상할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갈 데가 없잖아요. 광야로 갈 수도 없고 날개 달린 것도 아니고, 그래 결국은 피난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주님께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절에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여도다. 그래서 한바탕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충돌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때 그런 경험 하나하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진주가 되는 거예요.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셔도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겪는 경험 하나하나가 그게 다 보석이 되고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많아질수록 좋겠죠. 시편 57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앞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4절 같이 읽읍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살하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에는 창과 살이요 저희에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실감했습니다. 내가 불살하는 자 중에 누웠다. 인생 중이다. 내가 사자 중에 처했다.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9편에도 보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상대편에서는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죽이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59편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해롭게 했지만 다윗은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윗의 생애를 아름답게 만들어 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시는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억울한 소리 듣지만은 참고 견디고 누가 내게 보복한다 할지라도 나는 보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주의 이름으로 참고 견딘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보석으로 바뀌고 진주 보석으로 바뀌고 구슬로 바뀌는 거예요. 아가서 4장 찾아봅시다. 그 눈물 골짜기가 전부 다 보석으로 바뀌는 겁니다. 진주로 바뀌는 겁니다. 아가서 4장 9절 봅시다. 아가서 4장 9절.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주님의 신랑의 마음을 빼앗는 걸 얘기를 하면서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어떻게 한 번 보는 것으로 마음 빼앗을까요? 그러니까 이 술람비 여인은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눈빛으로 보는 그 눈빛 하나로 주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소경거지 바디메오이지 않습니까? 정말 열렬하게 예수님 지나가실 때 다윗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기시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까? 그런 거 주님 마음을 딱 붙잡은 거예요. 여기에 한 번 보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았다는 것은 거기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 눈빛인 겁니다. 그거 있으니까 주님 마음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구슬 한 개미가 뭡니까? 정말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구슬 개미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신부단장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은 신부단장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신부단장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4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어떤 것이 주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한번 봅시다.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보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아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이는 쌍태 누루 새끼 같구나. 하나 넘겨봅시다. 7장 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7장 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너두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여기서요 1절에 봅시다. 4장 1절에 전부 다 아름답다고 되어 있죠. 이거 보면은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지금도 주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보실 겁니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이게 눈이 아름답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는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눈을 가질 때 주님께서 그걸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내 머리털은 길러앗한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머리털이 길다는 것은 순종하는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2절에 너희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가 전부 다 고르게 되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먹는 모습입니다. 자녀가 밥을 잘 먹으면 부모는 기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하면은 주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여기에 이를 기뻐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먹는 입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자체를 주님 기뻐하셔요. 그거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잘 받아 먹는 그거 자체를 주님 기뻐하십니다. 말씀 듣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3절에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입술이 홍색실 같다는 것은 뭡니까? 홍색실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피에 대한 간증이 나올 때 주님이 그 피에 대한 간증이 나오고 예수님 구속에 대한 간증이 나올 때 그걸 기뻐하십니다. 여기는 뭐였다 하면은 그 간증하는 내용이 피 내용이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데요. 예수님 피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여기는 새로 구원받은 사람 간증하면 또 피 얘기요, 피 얘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피공로를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겁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녀가 처음 태어날 때는 막 관심이 많았습니다. 둘째 태어나면 또 관심이잖아요. 이제 계속 이제 태어난다 해봅시다. 나중에 이제 태어나서 이제 관심이 별로 없어지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탄생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깨우칠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입이 어여쁘다는 것이 뭡니까? 입에서 진리의 말이 나오고 고운 말이 나오고 덕을 세우는 말이 나올 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땀이 불다는 것은 뭡니까? 염치와 정절이 있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보통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염치가 많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이제 세월 지나가면 염치가 없어지죠.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항상 염치와 정절, 부끄러운 걸 아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아는 것 자체를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다는 것은 의지가 견고한 걸 가리키는 겁니다. 일편단심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이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항상 사랑을 가지고 있는 마음,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 7장에 귀한 자에 따라 7장 1절에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을 신은 발이 뭐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이게 전도하는 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넓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 깨미 같구나. 그리스도인들이 발로 걸어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 그런 것도 진주 구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죽는 수고와 고통이 치러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가 여기 10편 45편 다시 한번 봅시다. 10편 45편 11절에 10절 봅시다. 10절에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아담 안에 속한 것에서 구별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아름다운 거냐 하면은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주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경배가 뭡니까? 경배가 예배고 제사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제사와 경배와 예배입니다. 이 경배란 말이 제일 처음 들어간 곳이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것을 가리켜서 경배라고 했습니다.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배가 뭡니까? 자기 육신은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경배고 예배고 제사인 겁니다.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왜냐하면 주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경배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명백할 때, 그 뜻 앞에 과감하게 굴복시킬 때, 자기를 주님 앞에 잡아 바칠 때 그것이 경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 속하는 겁니다. 4세기 선교사 중에 한 사람, 페트리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일랜드에 노예로 잡혀갔다가 십몇 년이 지난 이후에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경을 배워서 그 아일랜드에 자기를 포로로 잡아갔던, 노예 잡아갔던 곳으로 가서 선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일랜드 사람들을 복음화시킨 사람이 페트리카라는 선교사입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고통받게 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기를 잡아바치는, 굴복시키는 그런 것이 주님 볼 때 경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호세아 14장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4장.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이 감람나무의 아름다움 같은 아름다움을 얻게 됩니다. 호세아 1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으리니. 여기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이 추한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은 주님은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저가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아름답게 필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아주 튼튼한 인생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왜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다고 했을까요? 감람나무 찾아보니까 이 감람나무는 얼른 볼 때는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겉으로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감람나무는 사람이 얼른 봤을 때는 아름답게 안 보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친숙해질수록 점점 아름답습니다. 그 감람나무 가까이 계속 있으면은 이 감람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는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꾸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분이라는 걸 더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감람나무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게 됩니다. 감나무는 처음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친숙해지면은 거기에는 올리브나무, 그 열매가 있고 그 잎도 그 약용으로 또 식용으로 좋잖아요. 그리고 그 꽃이 있고, 그리고 올리브 나무를 보면은 회녹색이라고, 회색인 동시에 녹색입니다. 회색은 성경에서 항상 회개를 가리킵니다. 제 색깔입니다. 그와 동시에도 녹색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어떤 부족과 연약을 항상 느끼면서 그와 동시에 또 푸릅니다. 회색, 녹색입니다. 상독수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나무는 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야말로 참된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게 될 것이다. 감나무는 가지가 많고 열매가 아주 풍성합니다. 생명이 아주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시는데 이슬이 어디서 내리냐 그 말입니다. 이슬이. 시편 133편 보시겠습니다. 133편 133편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모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속에 이슬이 내려옵니다. 주님께서는 단독으로만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무리 속에서 성도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무리 속에 이슬을 내려주시는 것은 은혜 내려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 함께 하셔서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전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45편 그 이하에는 성대한 결혼식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편 45편 그 뒤에 봅시다. 시편 45편 13절.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예비되면 역사가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주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되는데 우리가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주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사느냐?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천국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기업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기업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하늘의 아름다운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시편 11편에 보면은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늘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름다운 분인 동시에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아름다운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이름을 꼭 얻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잘 살았다는 이름을 꼭 얻어야 될 겁니다.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절 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 안에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느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주님께 운명을 걸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인 거예요.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까? 주님께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 안에서 잘 살았다는 이름 그거 하나 얻는다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 초라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명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음 지키고 주 안에 잘 살았다. 그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가건물에 불과합니다. 그건 한 원소가 100개 남짓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천지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만드는 게 천국입니다. 원소를 1만 개를 가지고 이 우주를 다시 재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세계는 이런 눈과 감각기관이 최선입니다. 이 눈보다 너무 좋아도 안 돼요. 너무 좋으면 밥 먹을 때 문제 생깁니다. 세균들이 다 보이니까. 그리고 미각이 너무 좋아도 안 돼요. 그 공기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길 가면서 계속 혀를 날려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귀가 너무 좋아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지구 운행되는 소리 들리면 잠도 못 자요. 이 세상은 이런 감각기관의 최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만들어내시는데 그 천국은 이런 눈 가지고 못 봅니다. 배추잎을 뜯어먹는 애벌레는 꿀을 볼 수 없고 꽃을 볼 수 없어요. 부활의 모습을 입을 때 꽃이 있고 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 이유는 차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도 우리의 눈도 귀도 모든 감각기관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휘황찬란한 세계, 정말 미의 극치, 예술의 극치의 세계,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을 입고
가장 영광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생을 주님께 바치고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는 적당히 사니까 지혜롭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인생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인생을 주님께 투자할 겁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일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바르게 살았다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가정마다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해외에서 전도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에 전도 중에 있는 이요한 목사님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멀리 인도에서도 전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142장입니다. 영화로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본토에도 못 비기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지셔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빛 장년의 원래 교제가 이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교회당 대청소의 날입니다. 각 교구별로 담당 청소 구역을 확인하시고 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에 세계 선교 소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많이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로 생명의 빛이 발간되었습니다. 각 구역장님은 1층 봉사회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작교구 223구역 조모임 일자가 바뀌었습니다. 5월 7일에서 5월 9일 윤재숙 자매님 댁으로 바뀌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기 바랍니다.